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 또 시험했는데 여러분은 시험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 또 시험했는데 4장 1절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본문 아니지만 3절 보시면 3절에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사람,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시험하는 놈입니다. 마귀는 끝도 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그 내용 잠깐 보시죠. 자, 마귀가 언제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언제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다 마치고 그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는 가장 중요할 때 시험합니다. 중요할 때.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시시할 때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중요할 때 시험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140년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중요할 때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마치시고 공생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할 때 시험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마귀가 언제 시험하는지 다 나옵니다. 마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할 때 시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중요할 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할 때 마귀는 시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할 때가 아닌가, 믿음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할 때, 믿음으로 내가 일어나야 할 때, 내가 예배를 좀 열심히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언제 시험하는지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들으시고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두 번째는 마귀가 어디서 시험합니까? 첫째는 마귀가 언제 시험하는지 봤으면 두 번째는 마귀가 어디서 시험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광야를 보면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푸르잖아요. 이스라엘의 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산이기도 하고 모래가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산이 아닙니다. 그냥 들판에도 우리는 나무도 있고 시냇가도 있고 또랑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무더기고 흙무더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는 줄 압니까? 너 기도해도 소용없지. 너 예배 드려도 소용없지. 너 하나님 붙잡아도 소용없지. 새벽 기도해도 소용없지. 마귀가 계속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너 믿어도 소용없지. 마귀가 시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싹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어도 사는 것 봐. 너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 예수 믿어도 자식들은 다 속썩이잖아. 너 예수 믿어도 회사가 일어나지 않잖아. 너 열심히 해도 소용없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무리 해도 너 안 되지. 너 회사, 너 가정, 너 건강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는데 너를 도와주지는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 같은 거는 돌봐주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할 때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할 때 뭐라고 정죄했습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큰 고난을 겪는 것은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합니다. 너는 그 죄를 잊어도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너를 벌 주시는 거야.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고 스스로 비난하게 만들고 스스로 광야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마귀가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지 않아.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목회하다 보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외로울 때가 있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일 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깨집니까? 배부를 때는 깨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광야에서 인간은 깨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다가 배고플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고 재정이 점점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바닥이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광야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맨정신으로 철하기도 못합니다. 맨정신으로 금식 못합니다. 맨정신으로 작정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철하기도 합니까? 안 됩니다. 평안할 때 배부를 때 금식기도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 철하기도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금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이 되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 중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 중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오늘 찬송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광야가 진짜 하늘나라입니다.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목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을 가장 내가 의지했는가? 바닥이 될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도 있고 광야를 지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 광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속에 있습니까? 재정의 광야, 질병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해 보세요. 광야 속에서 감사해 보세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도 꼭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는 바닥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중에 가장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 광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광야는 시험을 받는 곳이지만 광야는 시험을 이기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때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는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내 곁에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고
이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재정이 점점 줄어들고 인간의 힘이, 내 힘이 점점 바닥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지만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로는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입에다 달고 감사를 마음에 품고 힘들수록 원망하지 말고 힘들수록 원망 대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만 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